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뜻이 맞지 않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거나 또 돌이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며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도 늘 본받고 살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도 성실히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성실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같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아비의 훈계 그리고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인 2절에서는 선한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래서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 저자도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지혜를 배웠고 지금은 내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아버지로서 훈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처럼 아비의 훈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비의 훈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지혜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들을 다 모은다고 한들 이 거대한 세상 중에 몇 퍼센트나 제대로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꼭 탕자처럼 방탕한 생활을 해봐야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무한정 탕자의 삶을 살아도 될 만큼 견고하지도 못합니다. 탕자의 삶을 통해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탕자의 경험 속에서 내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훼손될 위험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후반전마저도 탕자처럼 방황하고 방탕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보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할까요? 이제는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서 명철을 얻고 2절의 말씀처럼 선한 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생명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혜는 여러 상황을 겪어보고 깨닫게 되는 지혜도 있겠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원의 도리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2절에서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며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의 방황과 죄악의 욕망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를 진지하게 듣고 그 훈계와 말씀 속에 담긴 명철을 주의해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법도와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중해야 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잠언의 저자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특별히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너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욕망과 미숙한 판단을 고집하는 교만함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겸손하게 따라 살기를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처럼 아비에게서 배운 지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배운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지혜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말고 또 지혜를 끝까지 지녀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혜의 원천인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진정 높아지는 길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품는 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9절에서는 한 번 더 참된 영화로움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9절을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리고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강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잠언의 저자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는 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참된 생명의 지혜와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참된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언의 저자는 그 아들을 향해서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가져라, 지혜가 제일이니 항상 지혜를 지녀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혜를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차례 반복해가며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잠언의 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아들들이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에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다 자꾸 눈길을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또 더 많은 생각들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주님의 훈계를 붙잡고 살아라. 잔소리 같은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러한 잔소리 같은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자신을 향해 있는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는 경건의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 가야 함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3차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쉽게 여기고 소홀히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강조하는 말씀인 만큼 더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기울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지혜를 더 추구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날마다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믿음으로 성숙한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강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물리쳐져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와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